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서 말씀한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오늘 누가 섰어요? 장봉인 목사가 섰어요. 뭐로 섰어요? 강사로 섰어요. 장봉인 목사가 섰는데 장봉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할 때 목사님 말씀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런 말 없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뭐 해달라? 끼쳐달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곳은 사람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 만들어서 나와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간마다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이제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장로님 오랜 신앙생활 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생활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이렇게 내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한마디를 딱 전해줬어. 그러면 그 말씀 평생 안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평생 안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질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해.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나에게 가르쳐요. 왜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교육시키죠. 왜 교육시켜요? 그 교육을 받은 대로 나가서 뭐 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배운 대로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 돈 들여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머릿속에 암기하고 이해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잘 나와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배운 대로 나가서 이제
큰 꿈을 이뤄나가 봐요. 보람 있어요, 없어요? 보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줘요? 말씀 왜 가르쳐줘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내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됐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내일 낮부터는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예요? 준비. 오늘은 준비하는 시간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내일부터, 내일 오전부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은 내일 갑자기 멍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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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 마음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의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 너의 생활 속에 역사한다잖아. 너의 환경 속에 역사한다잖아. 아멘.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청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깨달은 자가 몇 배? 100배, 60배, 30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시간, 똑같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요, 말씀을 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출장가 있다. 우리 목사님, 그 인간이 왜 안 나왔지? 분명히 왔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출장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켜놓고 왔나? 저녁에 비가 올라놨나? 내가 창문을 열어놨나? 닫아놨나? 이런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 출장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생각이 거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이거 앉아서 있으면서 남편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그 시간 분명히 들어올 시간인데 내가 없다고 또 와서 꼬장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자꾸 갔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왔으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내려놔요. 아멘. 그냥 그대로 내놓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어진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몇 배?
100배, 60배, 30배 그랬어. 근데 마가는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 30배? 60배? 왜 그랬을까? 왜 다르죠? 왜 마태는 기록할 때 100배, 60배, 30배 그랬는데 왜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할까요?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이요? 작가의 마음이요? 그거요? 이거 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금방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 100%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100%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이건 뭐야? 11조? 내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11조이야. 그럼 빼. 빼니까 몇 프로? 90%. 주일 성수.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100% 다 해? 안 돼. 그것도 빼. 80.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은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빼. 그럼 70. 아무튼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벅찰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다 받아들여? 골라서 받지? 몇 프로? 30%? 30%도 많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깨닫는 건 100% 깨달아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딱 골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이 되어지면 60%. 완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되어지면 몇 프로? 100%. 그래서 내가 100%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30% 열매 맺었어요? 60% 맺었어요? 100% 맺었어요? 예? 왜 말이 없어요? 30%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나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해. 나가서는 주여 해놓고 밖에 가서는 나요 내 뜻대로 살아. 받아들이질 않아.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깨달은 것은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달아. 그래 안 그래요? 깨달은 거 잘 깨달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건요 그게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잘 순종했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받았어요? 예?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두집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심령풍성. 우리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아멘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해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 되면 용서해요. 그냥 사랑은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라면 주세요.
저희 교회 나오는 임기현 집사라고 있습니다. 평창에 사신 분인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제가요 참생명나무 교회 수양관 건축할 수 있도록 제가 땅을 바치겠습니다. 아, 나 땅 필요 없어. 그 평창에 있는 그 땅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머리 아프란 말이야. 아니, 제가 드린다. 그 땅 줘봐야 나 건축도 못해. 돈도 없어. 아, 제가 건축해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줘. 그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나한테 준다고 내가 그거 팔아먹을 수 있어? 아니요. 집만 돼. 집만 돼, 여러분. 근데 주겠다고 하니까 맞아,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주일날 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식사를 딱 끝나고 가려고 그래. 임 집사님, 예, 왜 가? 기도받고 가야지. 근데 이 지팡이를 왜 짚고 다니는데? 허리를, 척추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다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개성을 질러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난 안 올 줄 알았어요. 또 왔어요. 또 두 번째 기도 받았어요. 세 번째 딱 기도 받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이제 지팡이 버려라. 임사, 지팡이 버리고 다니래. 아이,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뭐라고? 혹시 모른대. 또 금방 가면 이거 짚어야 되니까.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괜히.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뭘 들고 다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버리고 오라니까. 아유, 목사님, 혹시. 야, 이 믿음이 그렇게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섯 번째 주에 딱 왔는데 지팡이가 없어. 그래서 임사, 지팡이 어디 있어요? 지팡이, 글쎄요,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산을 다니면요, 저보다 더 빨리 다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냥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아멘.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자.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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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뭐 하자? 깨달자.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자.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받아들인 말씀을 이제는 지키자. 아멘.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통화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멘.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말로만? 지금까지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어. 그러니까 지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뭐 말인지 나도 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모세에게 하나님 그래요. 모세야, 너 왜 그러니? 아, 지금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요, 우리를 잡으러 왔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우리 딱 가로막혀서 오가도 못하고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지금 대양난입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 왜요? 저 갈라질 거야. 아멘.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 지팡이가 가르면 저거 갈라집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왔어. 아멘. 들어왔어. 뭐라고?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근데 인간의 생각은 지팡이를 내민다고 갈라져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숨기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건 뭐예요? 지팡이를 내미는 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홍해 바다가 쫙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포항에 김옥자 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처녀 때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포항으로 시집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누구한테 갔냐? 토목공사. 옛날에 한참 돈 잘 벌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근데 토목공사가 공사가 딱 멈추니까 점점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올수술 뛰어다가 포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척추가 파열됐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어떻게 했어요? 수술은 잘 됐대요. 근데 오른쪽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오른쪽 신경이 하반신이 뭐가 됐어? 신경이 죽었으니까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카톡으로 기도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척추 파열되세요. 수술했는데요. 오른쪽 신경이 죽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아니요. 오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왔다 갔어요. 아니 내가 간다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왔다 갔어요. 아니 내가 간다니까. 우리 교구장님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걱정 마. 차비 내 차비. 내가 돈 들여서 갈게. 밥도 내 돈으로 밥 먹을게. 걱정 마. 그러고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그 오른쪽 신경이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간절히 엎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김권사, 하나님이 네 오른쪽 그 신경 치료해 주셨다. 목사님, 아이 치료했다. 믿어. 불과 1분도 안 돼서 목사님 뭐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그렇지. 하나님이 너 지금 치료했잖아. 일어나 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는 것 속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죽은 자들 살린 거 알아요. 없는 거 있게 하신 거 알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 알아요. 알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하잖아. 실천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지금까지 올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깨달지 못했던지 아니면 받아들이고도 내가 실천하지 않았던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무엇을 명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저희 교회 2달 전인가요? 이종돈 집사라고 옛날에 저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배를 드는데 박수 치라니까 손가락이라고 이 소리도 막 이상한 게 하는 거예요. 조선이 왜 그러나 그랬어요. 같이 앞에 밥을 먹는데요. 손가락이 구부러져 갖고요. 숟가락을 여기다 끼워 갖고 이렇게 밥 먹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 밥을 먹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아, 잠깐. 왜요? 기도받고 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커피 타임 끝나고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원히 몰려들었어요. 그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래요? 입사, 손 펴봐. 안 펴져요. 펴봐. 안 펴진다니까요. 그래.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그 손가락하고 똑같이 폼을 잡았어요. 자, 나 따라서 쫙 폈어요. 내 손을 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억지로 그 팔을 펴려고 해도 안 펴졌어요. 뭐 하니까 그래요? 행하니까 되는 거예요. 행하니까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거를 못 믿냐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인내로 인내로 결신하느니라.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요. 거기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내로 결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과거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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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요? 더 큰 일.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대. 아멘. 근데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있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큰 일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나를 탁 쳐다보더니 에휴 장 목사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그런 말 하다가 잘못하면 너 큰일 났는데 네가 예수냐? 내가 예수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뭐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했어. 아멘.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 내 안에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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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어. 아멘. 그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뭐를 준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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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냐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제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 건가를 지금 제게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내가 읽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만? 예수만.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뭘 준다고요? 능력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이 믿는 너의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서 역사가 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아멘. 제가 일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조남을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하니까 그냥 장 목사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마치고 내가 집에 딱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그래서 예! 우리 딸 집에 신방 가야 돼. 빨리 와, 빨리. 예? 딸 집이 어딘데요? 그 전화가 끊겼어. 딸 집이 어딘데요? 근데 끊어졌겠어. 그러니까 이번은 자기 딸 집 알아, 몰라? 자기는 알아. 근데 나는 알아, 몰라? 몰라. 아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 또 전화했어요. 아니, 어디로 오라고? 그랬더니 운정동.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내비를 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딸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잘못돼가지고 방광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서 그 일평생을 그 방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제 세미나를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 듣고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아멘. 안 생겨? 아멘. 믿음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아멘. 생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나보다 딸 집에 이제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딸이 아주 그냥 대꼬챙이처럼 말랐어. 비쩍 말랐어. 막 영적으로 눌려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서대로 쭉 증거하고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이대로 될 줄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너 지금 안수할 텐데 그러면 치료받을 것을 믿냐, 믿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무슨 돌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종이 간절히 손얹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끝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너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장 목사님이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낫습니다 함께 아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기도해 준 것 같아.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예! 목사님, 예! 한 방에 갔어, 한 방에. 뭐가요? 아, 딸이 한 방에 갔대야. 아멘도 안 나오는 거라. 전화해서 물어봐. 그래서 아, 지난번에 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아, 그때야,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있어요. 그 장 목사님은 여 목사님이고 그 남편 목사님도 목사님이요. 근데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왜 안 났을까? 근데 장 목사님이 와서 한 번 기도했는데 딱 나버렸잖아. 근데 차마 엄마한테, 엄마 나 있잖아, 장봉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 집 방광이 났어, 이 말을 차마 못한 거야. 누구한테만 했어? 지 언니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반가우니까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엄마는 또 너무 반가우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지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걔가 자꾸 노래만 나오면 개성을 지르는 거야, 이제. 그 나보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주일날 내가 막 한번 가겠다. 그래서 2시 예배 가서 내가 설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딱 기도해 주는데, 그 사이가 3대째 술로 망한 집이래. 그런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다 말고, 아니 잠깐, 기도다 말고 잠깐, 아니 싸우면 둘이 싸우지 왜 애기 앞에 싸우냐? 왜 애기 앞에서 싸우냐?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싸우지 마라. 싸워도 좋다. 둘이서 나가 싸우라.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지아이는 아이를 기도해 줬어요. 지아이는 아이는 그 아이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3대째 술로 망했던 그 사람이 술 중독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술이 그 다음날 술 먹으려다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을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어, 그냥. 할렐루야. 그 집이 지금 살판 났어. 아멘. 근데 그까지 좋아. 얼마 전에 제가 그 행신동에서 집회라고 했는데 그분이 왔어. 그분이 와서 나는 거지. 장 목사님, 지난번에 딸 낳았잖아. 예, 간증해. 거기서 간증해. 그 나와서 간증해 가요. 간증하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한 방에 이제 낳는데 저거 분명히 재발할 것이다 하고 계속 지켜봤다는 거야. 1년을 지켜봤다는 거야. 근데 재발이 안 되더래.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참 예수를 믿어도요, 어리석게 믿어. 내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말씀대로 그냥 실천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기적은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켜. 민수기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래?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알아 몰라? 알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요. 지식 속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알면 그대로 실천하란 말이야. 실천! 아멘.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알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 딸. 그제? 딸인지 학생인지 요즘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가, 도문처. 학생이? 아줌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딸이지. 저희 집 딸도 26살 먹었는데 요것이 어떨 때는 뭐 아줌마 같고 어떨 때는 뭐 처녀 같고. 아, 요즘 애들은요, 잘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이제 목회가 30년인데 제가 장로교 호은 측이에요. 77학번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장로교 신학을 하고 순복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신학을 했어요.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회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 앞으로 내가 목회 많이 해야 한 6, 7년. 더 이상 한다면 욕심쟁이에요. 왜냐하면 칠순이 가까워져.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바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곧대로 믿고 곧대로 그냥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지.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실천하면 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기 온 곳은 여러분에게 그거 전해주려고 왔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뀌어진 생활하자는 거예요. 변화된 생활. 과거와 지금까지 똑같은 생활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그냥 실천해요. 책임은 누가 져? 하나님이 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그거 있잖아 그렇게 말했는데 안 나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왜 그걸 생각을 해? 왜 안 날 거를 생각해? 날 거 나와버리는 거면 끝나버리지. 그래도 안 나면 그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바보 되는 건 내가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바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내일 오전 또 저녁 시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되어줄 수 있었던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지만요, 저도요, 몸부림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20일 금식 기도를 저도요, 5번을 했어요. 열흘, 일주일, 3일 이런 건요, 헤아릴 수도 없고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처럼 느껴지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근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력, 자기의 배경,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거기 가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 저기 가서 저거 감옥에 갈 거 뻔히 알아. 들어가면 채찍에 맞을 거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모험 전하고.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생활이 돼야 돼.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전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